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왕을 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참 25살이면 겨우 이제 대학교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교 졸업한 이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나라가 부패되어 있는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기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젊은 나이에 되는데 그 왕의 정치적 원로나 이런 여러 가지 궁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 그 또 여러분 사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에 모세 지팡이를 섬겼는데 그 섬겼던 그 우두머리 지도자들, 이들을 설득시키고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또 전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당도 부숴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분은 결단을 내리고 왕의 위에 올랐을 때에 그때에 우상숭배와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부모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냐면 히스기야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불편도 많이 느낍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편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를 주장하고 한 가지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도 오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하는 이런 수모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양처럼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역대에 그런 대통령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 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정직함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정직했습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정직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했을까 하는 것은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소단이라 일컬었더라.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보니까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여러 산당을 없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인데 첫째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개인적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인데 무슨 물술 쓸 필요가 있냐.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이유는 예부에 이렇게 자근자근한 산당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흩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 산당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하나님께서 파괴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각처에 지어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배하는 곳이요, 저기도 예배하는 곳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사람인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파괴했다. 4절의 말인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바로 주상은 기둥 모양으로 만든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이 바로 주상인데 이것도 찍었다는 거죠. 아세라 목상은 페니키아와 알메니아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신을 섬기면 번영하게 되고 이 신을 섬기면 부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입니다. 이것을 찍어서 없애버렸다. 또 놀라운 것은 놋뱀을 부수어서 없앴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띠 달게 했습니다. 탁 꽂았는데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찾아봤을 때에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받았는데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롯뱀을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이거 어떠느냐, 이거 섬긴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면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건 안 괜찮겠느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마저도 파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쏠리는 대로 움직이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는 것들을 자꾸 전합니다. 편하게 좀 믿으세요. 괜찮아요. 절하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하세요. 그리고 문화도 즐기면서 하세요. 하면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합니다. 근데 저는 전하고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의지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고 기도해봐도 기척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의지합니다. 쉽게.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형이 있는 그것이 신적으로 보여서 그것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막 전부 내 것처럼 느껴지고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 실상은 또 그렇지 않게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난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앞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는 것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돈에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명예에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권력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살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이 의지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떤 복이 오느냐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복이 옵니다. 마음이 쉽게 요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 환경을 보고 그 착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사람을 통해서 빼내줍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런 민족에 있는 그런 큰 나라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라인데 그때 그 위에 국무총리로 허락하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왔습니다. 팔은 형제들이 식량을 공급해 주라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애굽에다 불러다가 거기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의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이런 복을 받았나요?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환난이라는 것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다니엘을 봅니다.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봅니다. 사자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굶겨 나왔습니다. 사자를 거기다 치부에 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평소에 하는 대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이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사자를 풀어버렸습니다. 사자가 확 덤벼드는데 덤벼드는 순간 그가 입만 벌리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그를 버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그걸 봐서 문백석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사자는 그걸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그리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한 번 절하면 출세가 열리고 왕의 신상 한 번 절하면 그게 평생도록 축복의 삶을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겠는데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보통보다도 어마어마히 뜨겁게 곁에만 봐도 타버려야 할 그런 아픔의 풀무불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오는데 보니까 옷에 하건내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속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화력을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의지. 여러분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낭패 당하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독수리 새끼를 걷어 올리듯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恩주인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불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험은 하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28편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사회생활도 합니다. 네, 목회자는 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충적인 믿음, 종교인이다, 이 정도 신앙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충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신앙, 물질이 우선 신앙,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은 신앙,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때 하나님이 민망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렇게 나를 의지하고 사는데 저에게 내가 안 도와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고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 내 얼굴에 먹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신앙인데, 히스기야 잘생겼어가 아니고 히스기야 멋있어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야곱과 예스를 보았습니다. 예스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 밖에 나가면 예스 하면서 줄줄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냥도 막 대단하죠, 여러분. 아버지도 사냥 좀 해와서 좀 별미를 만들어 할 정도로 이삭이 그럴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야곱은 집에 뱅글뱅글 돌고 밖에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형님한테 늘 에이구 이 새끼 네가 무슨 맛 새끼 그래가 되겠냐, 늘 꾸잔 듣고, 그래 엄마 시키는 일이나 조금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파죽기랑 짓고 하는 그와 같은 별거 볼 것도 없어요. 인기도 없고 밖에 나가봐야 뭐 아이고 또 야곱은 나왔구나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쫓겨가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고 예삼촌 집에 가고 여러분 20년 고생했습니다만 세금 하나 못 받아 나올 정도로 그와 같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집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에서의 줄 복을 전부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던져줬습니다. 그게 우리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거지 같고 내 생활이 좋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만 바라보면 언제 어느 때에 요새가 같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다윗과 같이 될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못 지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의주의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을 한다면 못 지키죠. 여러분 바쁜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라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진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합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바크라는 그런 원어입니다만 이 뜻을 풀이해보면 딱 붙었다. 연합했다는 말은 붙어있고 바짝 다가갔다 하는 말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오직 하나님과 붙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하지 않았지만 손에 증거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붙어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처럼 첫째로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여러분 모세나 여러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 솔로몬같이 세계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혜를 따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 몇 푼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솟는데 그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했다고 큰 소리 팍팍 치솟는데 건강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분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인 물질, 이게 내 가진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 생각하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게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은 혹시 물질이 내게 있었다든지 명예가 있었다든지 하면 늘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려버리고 내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척때의 나의 모습은 거지 중에 산거지입니다. 처음 시작의 내 모습은 거지 중에 산거지로 그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근데 그때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한 곳도 없으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습니까? 사모님 나가서 돈 버리면 되지. 파출보면 되지. 옛날에 우리가 그때 우리의 신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오직 목회자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일용을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신념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찬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났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전적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신명기 28장 4절에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손만대까지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이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4절과 5절에서는 식량과 사업에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형통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경에 조그마한 것만 들어와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신경이 하나만 건드려봐도 온
몸이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사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도 부담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면 신명기 28장의 복은 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복이 다 남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수고,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